감사합니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 한 문장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만큼 아름다운 고백, 또 이 고백만큼 때로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동행자의 고백입니다. 정령코 진실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오는 길 기다리셨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는데 내 손에 잡고 있는 잔이 넘치는 그 기적 같은 축복, 그 축복을 노래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로부터 적어도 10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함이며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아마 가장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까지, 집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 아름다운 순간이고 과정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신앙을 옥토로 만드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존귀한 금 같은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기에 과정은 훨씬 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한순간, 오늘 이 자리, 여기가 여러분의 축복된 시간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비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모든 대답이 달려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 말씀만큼 분명하고 그리고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리고 이 말씀만큼 단호하고 확신에 가득 찬 비유의 말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꺾여져서 버려질 것이고 버려진다면 말라서 불 속에 타 버릴 것이라고. 이처럼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라고.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죠. I am the true vine.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my father is gardener라고. 동부며 정원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케플로스라는 뜻은 가드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잡 디스크립션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이 세계를 사실은 넓게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가드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똑같은 비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동산지기 같은, 정원지기 같은 가드너, 케플로스, 나무 동산을 섬기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매우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분명하지만은 그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라스트 렉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강의에 어찌 한눈을 팔겠으며 어찌 사람들이 허투루 들을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말씀을 가슴 속에 하나하나 새겨 듣고 있을 것입니다. 퍼스트 레슨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 퍼스트 레슨 속에 서브젝트는 천국이었습니다. 세컨 레슨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클래스인데, 두 번째 클래스의 서브젝트는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래스가 16장의 마지막 그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어찌 그냥 그렇게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그의 입에서 다시 선포되는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자기 선언, 자기 계시 7번째 혹은 마지막에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난 포도나무야. 다시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 이방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로 통하여 증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고 배반했고 반역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가지를 반역한 가지, 악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실패하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장 1절에 2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옥토가 많은 땅이 아니었고 그 땅은 평지가 많이 있는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에 더더구나 옥토는 바랄 수 없는 그런 대부분의 땅이었기 때문에 포도원이라는 것은 산비탈을 개간해서 간신히 평지처럼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개간하셨고 돌을 치우셨고 땅을 깊게 파셔서 거름을 주셨고, 그래서 쉽게 짐승들이 다가올 수도 있는 그 땅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또 기대에 가득 차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틀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건너왔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그들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들포도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은 한숨을 지으면서 탄식했습니다. 어찌미뇨, 내가 극상품 포도 씨앗을 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들포도 같은 포도가 맺힘이 어찌미뇨. 먹을 수 없는 그 들포도 앞에서 탄식했었던 하나님, 그로부터 적어도 1500년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 그 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내가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거듭되어졌던 실패, 거듭되어졌던 실망과 상처와 분노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가 포도나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로 하라고. 아주 오래전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저 고참 중에 한 명이 스님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서울법대를 나온 스님이었는데 법당에 그분은 계셨고, 우리 부대는 법당 옆에 있었기 때문에 보초를 쓸 때 가끔씩 갔습니다. 저는 쫄병이었고 그분은 고참이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남아있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님을 하다가 군대에 왔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하다가 군에 갔기 때문에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 근데 그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법명도 있어요. 정다운이라고. 그분이 우리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다고. 기독교에는 있는 예수가 우리 불교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는 예수 때문에 생겨진, 기독교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종교가 기독교인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그분의 법명을 통해서 법당이 강남에 어디 세워지기도 했었는데 얼마 후에는 전혀 뉴스도 소식도 책도 안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죠. 불교 이야기는 이왕 나왔으니까 성철 스님이라는 분, 대단히 불교에서는 굉장히 거목이고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분입니다. 10살 전후로 해서 사서삼경을 독파한 사람, 천재죠. 배운 적도 없는데 16, 17살 때는 세계 5개국어를 능통할 만큼 이상한 그런 영감 속에 사는 사람, 배운 적도 없는데 수백 권, 수천 권 책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라고 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분입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본 적이 없이 자불성자라 그래요. 정자하면서 수양을 했었던 그분. 수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싶어서 그 길을 통해서, 그 훈련을, 고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업보를,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애썼던 분입니다. 속세를 등지고 세습과 철저하게 단절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도에 정진해 나갔던 그분입니다. 83세에 2002년도에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었던 글입니다. 띄워봐요. 생평, 기강, 남녀, 군, 한자인데 내 평생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무리에게
가르쳤다고,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헛것을 가르쳤다고, 미천가업 가수미. 그래서 내가 했던 저질렀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내 업보가, 내 죄악이, 그리고 과수미, 수미산, 태산까지 내려가면서 내 업보가, 죄가 덮쳐졌다고, 내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행했던 것이라고. 한렴아비 한만단, 내 불덩어리가 되어 불덩어리 같은 지옥에 내려가니 내 평생 살아온 내 한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구나. 내 한이 만단이라고, 만갈래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고. 일륜토형 계벽산. 내 인생을 지나고 보니 항원의 중천에 떠 있는 해처럼 지나가는구나. 이제 떨어지면 그만인데. 불교란, 어떤 기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뭘 저들이 안다고 수십 년 정진하고 남긴 그분의 이야기를 떠들지 말라고 하는 기자들의 또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본 적이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솔직히 그분은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구원의 핵심은 자력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것, 내가 그 길을 해서 공로를 인정받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 업적을 합격점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두가 자기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불교가 예외가 아니죠. 스스로가 쌓아서, 선을 쌓아서, 심지어 유대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자력 종교입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정다운이라는 그 스님이 저한테 기독교는 예수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예수가 없다고. 왜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부처가 되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노력해야, 공로를 쌓아야, 성취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없다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실패를 거듭하고 앞순환을 거듭하고 포도나무로서 이제는 끝이었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 말씀은 관계를 의미해주는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이 관계는 생명과 죽음의 관계, 열매와 결핍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관계, 사회적으로 이것을 혁명적인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관계가, 부부 관계가 혁명적인 관계입니다. 이름도 그대로고 모양도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이지만은 한 부부의 인연을 가지고 부부가 결혼식을 서약한 이후에 그 관계는 혁명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안해서, 예를 들면은 이 관계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집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나는 것을 보고 달려온 이 아버지가 생각이 온통 지하에 있는 보석함, 전 재산이 달려있는 그 금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2층에는 불이 난 줄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세상은 선택하라고 말하고 마귀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선택하라고.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고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전 재산이 들려져 있는 금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2층에 있는 내 자식만 생각이 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관계 속에, 혁명적 관계 속에서 그 자식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이고 그 자식은 나와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 존재의 의미, 가치의 의미가 그 자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선택의 문제예요.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죠. 선택하라고,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욕하지 않을 거라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 아니냐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니 누가 돈 없으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데 그런 마귀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도 인정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택한다고. 그게 존재와 가치의 문제이고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아주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 속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명조끼만 보여요?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아내만 보여요? 그러면 구명조끼를 아내에게 넘길 겁니다.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이걸 생명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아내가 죽든 말든 돈만 보이고 아내야 보이지도 않죠. 구명조끼만 보여서 그거 그냥 나만 살려고 갖고 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 아니 부부의 관계가 아니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아내야 라고 설명 선언하듯이 난 포도나무요 넌 가지라고. 좀 더 접근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누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가지가 됨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가지를 가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가지의 아픔은 포도나무의 전체 아픔이고 가지가 상했으면 나무가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가지에게도 하나가 되는, 동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능력도 됩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한 선언이고 단순한 진리이지만은 깊고 신비스러운 진리입니다. 난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포도나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가끔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집에 허리케인이 와서 물이 들어오면 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려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풍랑을 당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그 소중한 것들, 심지어 오버 차지를 하면서도 그 가방을 들고 갔었는데 풍랑 앞에서 던져버립니다. 배의 기구까지 버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 앞에서 버려도 되는 것들이라면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버려도 되는 것들이라면 소중하지 않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거 버리고도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는 것은 내 자식의 문제이고 버릴 수 없는 것은 부부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니까 난 너희를 버릴 수 없다고
예수님의 선언이나 마찬가지고, 가지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나무가 가지를 함부로 잘라버리고, 내 팔이 불편하다고 잘라버리는 사람, 내 다리가 뭐 없어도 되는 것 같다고 잘라버리는 사람, 이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지된 자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자로서의 기쁨과 하나됨과 평안함과 그리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 관계는 생명과 그리고 존재의 의미 속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난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야. 더 나아가서 이 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요 이 과실을 맺어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15장 7절 8절에 반복되는 기절이죠. 포도나무, 하필이면 왜 포도나무예요? 유대인들 땅에는 가장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 오일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저 방 옆에 오랜 동안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참 맛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한파 때문에 죽어버려서 버리고 말았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소나무처럼 뭐 그거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그런 묘목이 아닙니다. 또는 포도나무는 목재로 사용하는, 가구로 사용하는 제목감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열매입니다. 포도송이는 어떤 열매들보다도 훨씬 탐스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탐스럽죠. 아무리 사과가, 아무리 배가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만큼 탐스럽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는 목적이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가지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 방 옆에 감나무가 2개가 있는데, 금년에는 감나무들이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봄에 거름도 주고 비료도 줬기 때문에. 근데 이 감이 꽃이 떨어지고 감이 열리면 조그마한 씨앗에서 열리고 그 생명의 패턴이고 생명의 주기이죠. 그 씨앗이 생명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는 열매를 맺고, 또 그 씨앗 속, 그 열매 속에 다시 씨앗들이 반복되죠. 생명의 주기적인 패턴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이죠. 다시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포도나무는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고, 가지는 잘라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으로 언급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다시 언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이었던 애굽 땅에 살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셨던 것을 포도원 비유로 포도나무를 옮겨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가르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들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사도 요한은 아주 분노에 차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플러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신학교고 매우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학생들을 키워낸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어느 해에 졸업식에 많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졸업식 연설을. 목사가 되는 신학생들, 목회학 박사가 되는 사람들,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되고 있는 학위 수여 세계에서 그 리차드 마우라는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그래야 어떤 선포와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리차드 마우 총장님이 인용한 책 이름이 슬레이브 릴리저드라는 책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더 있다라는 이태영이라는 분이 지은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슬레이브 릴리전이라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찾으라고, 누구처럼? 노예들처럼 이 땅에 잡혀왔던 흑인들,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고 인간 취급이 아니라 노예 이상의 그런 학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대부분 언어를 모르고 글을 모르던 사람들. 근데 어쩌다가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글을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여자 노예들 중에서 글을 배웠던 몇몇 여자 노예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갈 때도 성경책 하나 붙잡고 도망갔었고, 외로운 토굴 속에 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 노예 하인이 성경책을 읽는데 예수라는 글자를 배웠습니다. 예수라는 글자를 그 주인집의 아이들한테 배웠던가 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단어만 찾았어요. 어느 날 그 주인의 밥상의 식탁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게 되었고, 예수라는 글자를 배웠고, 아,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주인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 예수가 좋아서 글자, 예수라는 글자밖에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데, 찾아 나가는데 예수라는 글자만 찾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찾지를 많지는 않잖아요. 예수란 단어가 매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인집에 있는 아마 청소년 중에 한 명이 그 노예 하인이었던 그 여자 하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이것도 예수라는 말이고 이것도 예수란 말이라고. 나는 생명의 산떡이요,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에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중에 마지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때 나라는 것이 예수라고, 여기다가 지저스라고 적으라고. 그러면서 읽기 시작했었던 그분,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죠. Jesus is the vine. I am the branches.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분이 누구인지. 노예였던, 글자는 그것밖에 몰랐던 그 여자 하인이 찾아가듯이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평생 예수를 믿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박사가 된 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 방 옆에 개구리들이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이라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은 두 가족이라고. 한국 갔다 오니까 이 개구리들이 안 보여요. 이거 어디로 올라갔는가 보니까 이쪽 옆으로 와서 보니까 물바지통 밑에 개구리 두 마리가 완전히 팔자로 죽었어요. 물이 없었으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근데 전 아침 저녁으로 그 나무 밑에다가 항상 물을 주었거든요. 그 밑에 여름에. 근데 한 달 이상을 갔다 왔으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리고 찍어버리라고. 이름밖에 없고 명분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땅만 차지하고 있다고. 에너지만 갖고 있다고. 그리고 잘라버리라고. 햇빛만 차단하고 다른 나무에게 방해거리가 된다고. 그때 일꾼인 모습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주인한테 메어달려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틀렸다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라고 할 만큼 했으니까 포기하라고 말하지만은 이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부의 관계, 자식의 관계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기에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한 번만, 이번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그러면 이번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애원했죠. 그리고 매우 달렸죠. 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했고, 내가 인내하지 못했고, 내가 더 살아가지 못했기에 이 금년에는 내가 땅을 더 깊게 파서 이 나무에 이번에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곁에 가셨는데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며 그 당시에 거짓 종교 앞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꾸짖고 있죠. 아니 이 종교인들아, 열매 없는 이 종교인들아, 입만 무성한 종교인들아, 너희들 앞에 어떻게 열매가 있느냐, 무슨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야, 그리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 열매를 맺은 적이 어디 있었느냐고. 제발 너희들 열매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거짓 인간으로,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의 품성은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감나무는 감을 맺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이 와서 그 가지를 높여주는 법입니다. 찢어지지 않기 위하여. 열매 없는 가지는 웃잔하죠. 열매도 없죠. 그래서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열매 없는 인생이죠. 결론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내 노력으로와 내 선행으로, 내 업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자기 성취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는 더더구나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거듭되는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 하나는 열매라면 또 하나는 머무름, 거주함,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23절 24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떨어졌다가 때로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을 차지시킬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차지가 안 되면 접촉 불량이죠. 더 무서운 것은 엉뚱한 데 집어넣었을 때 잘못된 영향을, 잘못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안테나가 고장났을 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야 된 이유는,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곁에 접붙임을 당했었는데 접붙임을 당할 만큼 그런 존재는 못 되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재성을 지니고 있는, 쉽게 거슬리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안에 머무는 사람들, 거슬리는 성격들, 타락한 인간의 본능, 본성, 육체적인 인간의 모든 욕망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자양분을 먹고 예수님의 품성을 먹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내 거슬리는 성격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르라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왜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으니까.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은 우리는 거슬리는 성격이 나타나고 교만함, 오만함이, 아니 미련과 어리석음이 등장해서 살아가게 되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경고했지만은 때로는 가지된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아니 세상에 예수 이름 없이도 다른 종교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부유롭게 행복하게 성취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화려하죠. 번쩍번쩍하죠. 사람들이 주목하죠. 대단하죠. 모두가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이미 크리스마스 추리는 죽어있는 추리입니다. 밑둥 잘라 빠져 있고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만 지나면은, 연말이 되면 그 많은 크리스마스 추리들은 베어크릭 밖에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러면은 큰 기계가 와서 모조리 다 갈아버리고 나중에는 불로 태우든지 혹은 걸음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래요. 성철 그 스님이
따님한테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지금 내 앞에는 지옥의 슬픔이 가득 쌓여져 있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다. 내 딸 불필 스님아, 자기 딸이 있었거든요. 52년 만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54년 만에.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80년 동안 포교하고 살아온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누가 해결할 자가 있겠냐 말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난 지금 지옥에 간다. 함부로 떠들 수 없는 글이지만은 그분 평생 그렇게 정진하며 수도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어찌 마지막에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수많은 스님들이 불교에서는 이 말을 감추고 있죠. 마지막 이것만은 감추려고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종교는 예수가 없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I am in you, you are in me.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고 말씀이 네 안에, 그리고 사랑으로 네 안에, 또는 그 사랑 안에 너가 거하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기도하고 살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러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 약속,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 어느 순간에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때로는 가지를 치며 때로는 가지를 세워주기도 하시는 그 농부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할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더 붙잡아주고 더 막대기로 세워주는 것처럼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손에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